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23장은 다윗이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데 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이 다윗의 공동체가 최초로 행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최초로 행한 구원 사역.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깊이 각인된 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우리를 구원했구나. 또는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 같구나. 이런 의식을 백성들한테 깊이 각인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일라를 구한 다음에 그일라에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 성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다윗은 험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그 일라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를 거쳐서 이게 옆에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유다 지파 땅이나 베냐민 지파 땅을 거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블레셋에 가깝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자주 침입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평상시 놔두고 있다가 추수 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짓게 내비두다가 그 마지막 추수할 때 싹 다 가져가려고 그런 작전을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제 먹을 것을 생산할 때 그때 이제 한탕 쑥 가져가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강도와 같은 모습이죠. 산적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미 다윗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죠. 골리앗이 죽음으로.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천부장할 때 중간중간 크고 작은 전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적같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은 뭐예요? 대소사를 일단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항상 많이 나와요. 가끔 그게 없을 때는 항상 다윗이 죄를 질 때나 벌을 받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냥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그러면 내 뜻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는 살지 않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게 다윗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무슨 큰일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것은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미리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딱 하기 전에 그 성경 공부의 근거를 둬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동안에 내가 성경 공부를 쌓았던 지식들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그 성경 공부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 원리, 내가 해석하는 원리, 내가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만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사 가는 것까지, 응용까지 원리만 잘 배우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되지, 성경을 깊이 하면 금방 연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꼭 설교를 들으면은 꼭 그것이 지금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저한테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고민했던 내용이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자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데 자주 나오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 원리가 현실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연구하면 현실적 가능이 보여요. 보이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있던 그 성경을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고민했던 내용이 설교에서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공부를 하니까 성경 공부와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은. 내가 성경 공부와 내가 무슨 일산으로 갈 건가, 화정으로 갈 건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면 다 연결됩니다. 판단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 내 삶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내가 판단할 때는 그냥 갈까요 말까요만 하나님께 물어버리는 이런 단순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배운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물으면은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추측하고 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인지 그 구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지금 다윗이 이걸 물을 때입니까? 왜 그러죠?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있는데, 아니 그일라가 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물을 지금 쳐지냐고요. 바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미 다윗은요, 그 마음 속에 왕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내 백성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혀 달라요. 뭡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그 어릴 때 그분들이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은, 이미 대형교회 목사의 마음이 있는 목사가 있고,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테이프를 돌려서 그때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비슷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평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몸은 평민이고 몸은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지만 이 마음은 이미 왕의 마음으로 다윗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유다라는 어떤 지역의 한 마을 그일라를 쳤을 때 그것을 그냥 일반인처럼 보고 넘기지 않냐고. 왜? 사실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거든. 사실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속에 왕의 그런 마음이 떠오르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고라시라.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거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조차가 생명이 지금 이게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장교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불리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다시 재차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모아서 하나님 뜻을 다시 물어요. 5절 말씀에 다윗과 그 사람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하니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4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천부장을 지내면서 수차례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블레셋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아주 만만한 애들이에요, 블레셋 애들이. 그런데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일단의 사람들은 다윗이 천부장할 때 그 밑에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봤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 장군으로서 그 밑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어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윗을 쫓아온 원래는 그 다윗 군대와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을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만만합니다. 만만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조그만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그냥 또 이제 어떤 분은 개척을 할까 말까 이런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저는 개척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지금 교인이 한 350명 나오는데 여기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맨 땅에 나가도 할 것 같아요. 만만하게 느껴지는, 목회 자체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3년 동안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이 개척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척하려고 그래요? 이 개척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데 이럽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이라도 나가서 개척하라 하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조그맣게도 자꾸 승리를 해봐야 돼요. 해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마음에 적용을 시키고 삶에 적용을 시켜봐서 그 말씀의 결과로 삶을 적용시켜 봤더니 너무너무 달콤한 승리를 맛봤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거기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금방 올라가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어려워한지 아십니까? 도무지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첫 발을 내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승리해본 사람은 거기까지는 금방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쏟아붓듯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복을 내린 게 아니고 나를 복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막 개조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놓으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잡아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태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따 이놈이 아주 불쌍하구나, 아주 불쌍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울구나, 일단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이렇게 막 쏟아붓는 게 아니고 나의 체질을 바꿔버려서
내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의 경험, 승리의 노하우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이 만만한 거고, 이 병사들은 블레셋이 두려웠던 거고, 정대호 목사는 개척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개척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을 꼭 승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승리. 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역장을 맡았으면은 구역원들 배가를 시키고 부흥을 해라. 이 이론을 들을 때는 만만해요. 아, 쉽다. 근데 이 이론 가지고 사람 딱 상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야, 이거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이 목양이라는 게 영적 전쟁이 느껴질 거예요. 앉아서 들을 때는 쉽죠. 이해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어서 가지고 내가 구역원들을 데리고 또 내가 주일학교를 데리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제가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도 교사가 한 2, 3년 하면 번아웃 당해버립니다. 교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바로메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뭡니까? 뭐 10수년, 20수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요, 영적 장군 같아요, 장군. 아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산전수전을 겪고, 산전수전을 겪은 또 사람들과는 또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그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목사들은 영적 장군입니다, 장군. 아주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해요. 그게 교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다, 아주 굳세다, 아주 경험을 많이 해봤다, 이런 느낌이 싹 들고, 그런 거 안 해보고 맨날 학자 같은 사람들은 유약한 바람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승리 2020년에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시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 거 이겨보지 않고, 전도해보지 않고, 전도한 사람 양육해보지 않고, 구역장으로서 배가시켜보지 않고, 이런 분들은 여전히 영적 전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다윗과 같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다윗과 같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골리앗도 잡고 이런 승리를 못 해보니까 사실 영적으로 장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이다. 6절은 갑자기 뭡니까? 이 역사의 연대순이 아니라 갑자기 노베 제사장의 사건이 기억나시죠? 노베 제사장을 진멸시켰을 때 이 아비아달이 도망친 사건을 갑자기 6절에 넣은 거예요. 왜 6절에 넣었을까요? 그가 올 때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무엇을 가져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부시었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가졌도다. 왜 갑자기 6절에 높당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왜 이게 6절에 이게 나오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딱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쪽에 우리빔과 둠빔을 딱 설치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번에 블레셋을 치리까?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해줬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6절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이 아비아달이 어디 출신입니까? 높당 출신이죠. 높당 출신인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갔다가, 그렇죠,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 사건을 암시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일라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자기들을 보내준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추수한 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걸 다 뺏어서 그일라 사람에게 줬어요. 영웅이죠, 영웅. 그리고 구원자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울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왔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들의 머릿속에 얼마 전에 놉당의 사건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도왔다가 이것을 이야기 안 하면 진멸을 당할까봐 이야기.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제 이 땅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다. 도관에든 쥐다 라고 잘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제 사울이 군사 작전을 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예요.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을 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니 9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계교를 안 이유는 아마도 그일라 사람 중에 또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예,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지금 기도합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올 것이다.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너를 죽일 것이다. 13절에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벌써 사람이 600명이 됐어요. 22장에 400명이었었는데 200명이 벌써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이 600명이 한참 동안 가요. 한참 동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600명이 전체가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숫자가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도망갔기 때문에 600명이 늘지 않지, 400명에서 600명이 늘는 건 금방 늘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떻습니까? 사울 밑에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소문을 듣고 금방 600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또 다윗이 도망갔다고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사울에게 고하니까 사울은 쫓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부시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이게 뭐냐면 그일라 성은 작은 성인데 높은 성벽이 쌓여있는 그런 성이에요. 작은데 높은 성벽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어. 그럼 걔는 문만 잠가버리면 어때요? 도관에 든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높은 담이 쌓여있는 작은 성이니까 어때요? 문만 봉쇄하면은 도관에 든지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을 잘 봐보십시오. 지금 악신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죽을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도 기회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복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를 주는 절호의 찬스가 돼.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할 때 항상 뭐냐면 성공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행 전도를 떠났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등이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방에 갇혔는데 나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완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 잘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어디 전도여행 갔다가 크게 걸추해서 막 부흥하러 사람이 몰려올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딱 성취가 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서 그 이야기를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게 아닌 게 아니고 다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꼭 자기가 망했다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자기들의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사울은 악신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에 14절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황무지에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성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자체가 요새야. 광야 자체가. 그러니까 사울이 한 번에 함부로 못 오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도 풀도 없잖아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찾긴 찾지만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그래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담담했고 자신만만했고 그랬던 거예요.